스캇 소울즈 목사님이 저서한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세상이 원하는 기독교인의 상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은 삶 속의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와 모든 것을 사랑하는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크리스천들의 결단 위에서 나타난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운동에 동참해야 된다. 거부할 수 없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모든 운동, 우리를 거부할 수 없는 크리스천으로 변화시켜주는 운동은 무엇보다 마음과 삶의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기억함으로 우리를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형성해 나갈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분별된 삶을 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깊은 숙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실현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운동에 동참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은사에 맞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지속성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지속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속화를 멀리합니다. 거짓을 경계하고 신본주의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로 성장한 디모데를 멘토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모데가 목양하며 섬겨야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이 당시의 이단 사상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목양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가운데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신앙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붙잡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이심을, 생명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만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은행 직원들이 초창기에 위조 지폐를 구분하기 위해서 수개월간 진짜 지폐를 계속 눈으로 읽히고 나서 필드에 투입해서 위조 지폐를 단번에 구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한 은행은 신입 사원들에게 한 6개월 정도 진짜 지폐를 보는 것만 시킵니다. 하루 종일 6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필드에 투입했을 때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단번에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구별하려면 우리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훗날 이단들의 교회 침투와 또 그 이단들로 인해서 배교하는 자들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붙잡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시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성령께서 후일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셨다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교자들은 거짓 가르침에 넘어간 자들입니다. 배교자들을 믿는 자들은 바로 거짓 교사들이겠죠. 본문 2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게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게 영어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으로 보니까 consciences are sealed. 양심이 마비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양심이 마비됐다. 양심이 마비되면 어떻게 되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건 영어로 보니까 insincerity of liars, 그러니까 불성실한, 진실성이 없는 경박한 자들, 경박한 거짓말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양심이 메마르니까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그 거짓말하는 자들로 인해서 배교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단들이 누구였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금욕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은 악을 물들게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던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일용할 양식과 건강한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살아야 함을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멍에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됐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죠. 금욕주의, 그 이단 사상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진리를 붙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짓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짓을 배격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리를 가까이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빛이 있기에 가시적 세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통해서 영생의 빛을 비추게 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좋은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한 좋은 일꾼은 말씀과 기도가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건강한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강력한 공동체는 생명력이 강합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가 강력한 공동체는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를 쟁취하는 인생을 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붙잡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 있게 사는 인생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짝퉁과 명품의 차이가 있죠. 짝퉁은 가치가 없습니다. 정교한 기술, 재질, 그 철학도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망가져 버립니다. 얼마 못 가죠. 근데 여러분, 명품은 브랜드의 그 역사와 철학, 그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완벽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존재, 사랑받을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력이 있고 영혼을 살립니다. 반면 짝퉁 진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삶이 무너집니다. 배교자가 생깁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때로는 교회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두 번째 대지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정한 이유는 다른 것 말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그 삶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힘듦과 고단함, 고통, 어려움들, 좌절, 당연히 우리가 다 직면하고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그 자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안주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진다고 할 때 여기서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는 천국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우리가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때로는 복음과 관련된 비유를 사용하실 때 운동과 관련된 비유를 종종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연단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보니 운동선수가 경기 출전에 앞서서 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필드에서 뛰는 운동 선수들은 자신들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스토리가 있고 훈련한 그대로 경기하며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를 완성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세계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영의 세계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노동입니다. 얼마나 헌신하고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거나 후퇴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할 때 나오는 아웃컴입니다. 우리의 육은 어떻게 되죠?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왜? 그 안에서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나의 영이 계속 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중에게 알려진 수학 선생님 정승재 선생님 아시죠? 정승재 T라고 하죠. 그분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수학 문제를 풉니다. 수학의 고수잖아요. 근데 매일마다 수학 문제를 풀어요. 왜?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이 확고해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노동입니다.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날은 피곤해서 기도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좀 기도를 좀 짧게 해볼까? 좀 기도를 좀 나중에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피곤할 때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잘 돼요. 더 아주 꿀맛입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꿀맛이 되는 것입니다.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힘든 하루하루의 인생을 버티고 견디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은혜를 꾸준히 경험하게 하며 비로소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 속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신앙이 아니고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신앙을 증명함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증명하는 것, 삶 속에서 신앙을 증명한다는 것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보고 싶고, 저 사람이 가는 교회 나도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삶 속에서 그 신앙이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함으로 지난주보다 더 가치 있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에게 주시라. 아멘. 네. 이 10절 초반부가 이렇게 시작하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이것은 8절의 말씀이죠.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구별된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구별된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됩니다. 금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세상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내생에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내생에서 주시는 것은 곧 천국, 영원히 그 영원한 행복과 평안만이 가득한 천국에서 사는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이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고귀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의 멍에를 지고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사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유혹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따르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 안에서 경험하는 예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며 죄와 유혹을 철저히 죽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둔 인생은 죄와 유혹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둔 인생은 거짓 가르침을 철저히 배격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인생입니다. 오늘날 죄의 자리가 그리고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위험해지고 성도들이 위험해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원론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찔림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찔림이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민감해집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진리를 붙잡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하고 말씀의 가르침으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계시는 장로님과 권사님의 역할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의 직분은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말씀대로 살고 형제자매들을 권면하고 멘토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천국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위한 치열한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진리를 붙잡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의 피니시 라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피니시 라인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붙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게으르지 않고 신앙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동도중앙교회가 갖고 있는 이 사역의 모델입니다. 저는 이곳에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아주 조그맣고 성도도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동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제가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김종인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열한 삶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구원의 대상자가 되는 우리 주변 형제자매들이 우리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를 붙잡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동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피니시 라인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연단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패기를 갖고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힘껏 알아가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청년의 시절을 거쳤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때 신앙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삶 속에서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십시오. 왜? 여러분이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 그 신앙이 하루 쌓여서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아니 육은 늙어가시지만 그 영은 어떤 젊은이보다 열정을 가지고 계신 청년 여러분, 지금까지 이 믿음을 지키신 것처럼 더욱더 견고하게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